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구절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책 제3권 8장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는 십자가에 관한 좀 광범위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단,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문으로 그 쇠를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담궈서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단.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얼마나 참 풍요롭고 얼마나 많이 편리합니까? 요즘 우리에게 참 크게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용어가 있죠. AI. 그렇죠? 자, 모든 것을 이제 과학의 힘, 그 과학의 힘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자, 그렇지만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기술이 발달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앙 삶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문화, 어떤 세상의 풍속, 그것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다짐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의 신앙 연단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던 그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시대.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해 주었습니까? 저주를 상징해 주었죠. 그렇죠?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죠.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가장 치욕스럽고 그리고 가장 저주를 뜻하는 그런 십자가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준 그러한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십자가는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죽은 그러한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 어떤 육신적인 정욕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믿음의 본분 사명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들고 고난과 역경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상고하는 이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처음 설교 시작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치욕스러운 그런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우리에게 어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즐겁게 혹은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요 그리고 고통이요 또 고난이 되는 그러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 그 배신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런 모습을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결코 그것을 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십자가로 보여질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신하며 그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곤욕과 고통과 곤경을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이제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번복해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 고통과 역경과 그 고난을 그 환난을 한번 벗어버리고 한번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의 말로 하고 있죠. 다시 말 그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당하는 그러한 조롱 그리고 불신과 그러한 치욕스러움 그런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십자가를 직면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 조롱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보다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주님의 어떤 그 조롱과 그 불신 그리고 치욕스러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를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말씀도 방금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과 유사하게 조롱 섞인 그 불신하며 조롱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으로 조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보라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신과 조롱과 치욕과 패배를 보여주는 그러한 십자가이죠.
그러나 세상이 불신하는 세상은 그 십자가를 저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불신의 십자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영광이 있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바로 이 불신과 그리고 세상적 관점의 그 패배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해서 존 칼빈은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가진 그 역경, 자,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당하는 그 역경, 환난,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냐? 우리의 어떤 육체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의 힘을 믿기보다는, 그리고 육체의 어떤 그 능력, 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0편 6절로 7절에 그 말씀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이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그런 다윗이 그런 자신의 불신을 이제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제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형통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30편 6절에 7절,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다윗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는 내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을 그 산같이 굳게 견고하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근심이었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에게 찾아오지 아니함으로 그는 바로 근심에 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만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스스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화롭고 형통할 때는 우쭐대며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짐으로 육체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시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대로 주의 얼굴이 가리워져 근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칼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징계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7절 말씀에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그런 삶,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10절 말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마지막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바로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찾아오는 어떤 그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징계, 자, 그런 것은 그 징계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9절 하반부에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느냐. 복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징계에는 우리가 받는 어떤 징계,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간에 그 징계를 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징계가 목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징계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며,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연단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분명한 그런 목적.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내 힘, 내 의식,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지식, 거기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고린도서 11장 32절의 말씀에 의한 바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3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말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칼빈이 말씀했죠. 십자가, 하나님의 그 징계, 고통. 자, 그것은 바로 그런 징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고린도서 11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 자, 그들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때로는 역경이요, 때로는 것이 징계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곧 평강이죠. 자,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의 열매이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순종의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평강, 자,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목적,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역경, 고난, 그러한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어떤 징계, 어려움, 환난, 고난, 역경, 자, 그런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일,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스러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들, 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 자,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런 어려운 역경들, 자, 어려운 고통스러움들, 어려운 어떤 피하고 싶은 그런 징계, 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힘에, 내 의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참 소망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